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한 몸을 이뤄서 한 교회를 세우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교회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쓰고 있고, 또 뒤에 이 4장 뒤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3장의 이 내용은, 이것은 우리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비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비밀과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3장의 내용은 왜 썼냐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게 누구예요? 처음 시작한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 이 에베소였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자기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기가 따르던 또 이 교회의 리더인, 하나님이 주신 리더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 교회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아냐, 그 구원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그래서 1장과 2장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4장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은혜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쓰는데, 이 3장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장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에 갇힌 것은 그냥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옥에 갇힌 거고, 그냥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이 비밀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내가 이런 고난과 이 길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인데, 이것은 마땅히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고, 이것은 오히려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이 3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또 복음의 사명, 복음의 능력, 이것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복음의 사명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3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신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내가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나를, 사도 바울을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시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경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슬퍼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붙들림 받아서 이 땅에 방황하고 이 땅에서 헤매다가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어차피 이 땅은 끝나요. 그런데 끝난 이후에 영원히 가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망하고, 이게 크리스찬한테는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한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돌본다 한들 정해진 수명이 120살입니다. 그 이상 못 삽니다. 다 죽어요. 그때까지 안 아프게 살다가 어차피 다 죽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사람의 죽고 사는 거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다니엘이 믿었던 두 가지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이방인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를 변화시켜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사명을 받게 하셔서 나 같은 자를 그곳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면 난 날 거예요. 여기까지면 나는 갈 거예요. 천국으로. 우린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 세상은 죄를 짓는 곳인데, 죄에 갇힌 곳인데, 어둠에 갇힌 곳인데,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만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내가 뭐예요? 준비하는 기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계획하시고 은혜로 실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로 이방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유대인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영원히 그 나라에 가는 삶을 준비하는 것.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이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성령님께 계시로 받았다는, 성령님께 계시로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획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에이티스트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이방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계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미국이라는 땅 속에서 에이티스트들이 날뛰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분명하게 마주치고 페이스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이 땅에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모든 구원의 말씀은, 복음은 성령께서 나로 계시로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속해서 살게 되는 그 미국의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와 여러분의 그 클래스에서 50명인데 49명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 말하겠죠. 여러 가지 이론같이, 그 이론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론 자체가 지들이 만든 거예요. 뭐 역사적인 기록 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 사람들이 만든 거다. 고대의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들이 만든 논리고 그들이 만든 스토리예요.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이에요. 왜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로 말미암아 준 하나님이 인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한테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두 종류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산 다음에 뭐예요? 설명서를 안 읽고 그냥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준영이처럼 물건을 산 다음에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제대로 그 펑션을 작동하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설명서를 안 읽고 막 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몰라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뭔지 잘 몰라.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 성경을 안 읽거든. 모르거든. 그리고서는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써, 저렇게 써.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 말을 그저 듣고 그렇다고 믿어 또 그걸.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들이 만드는 증거는 다 가짜인데 없는 거로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그 얘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솔직히 어때요? 학교 가면 퍼블릭 스쿨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당연히 없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보다 학교에서 하는 말이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왜 더 과학적이야? 과학은 팩트예요. 그런데 실제 과학은 뭐예요? 이미지네이션에서 출발하는 게 많아요.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없다. 빅뱅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한다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에서 과학을 하라고요. 그게 미신입니까? 아니, 그러면 너네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에서 과학을 하는 너네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미신. 그것도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미국이라는 현장은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밀리면 안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 안 믿는 데서 하나님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건 성령님께 계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연구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에게 듣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들도, 그 과학자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자체가 미신이 아니라 그들도 신앙이 있다고. 어떤 신앙? 하나님 없다고 믿는 신앙.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IQ 뛰어난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성령님께 계시로 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받아서 내가 적었다. 이것을 너희도 읽으면 너희도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비밀.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있는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왜요? 성령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방언하잖아.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너네 엄마 방언하잖아. 왜? 성령 받았으니까. 너네 엄마 환상 보잖아. 왜? 성령 받았으니까. 너네는 왜 못해? 성령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러분 막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받으면 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성령을 누구한테 줘요? 안 믿는 자한테 줘요? 믿는 자한테 줘요? 그래요. 근데 학교 가면 뭐 애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 뭐 돼? 왕따 될까 봐 두려워. 눈치 봐. 그러면 그걸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원의 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지, 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지 않아야 돼요. 주셔야 아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성령으로 나타나고 깨닫도록, 깨닫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내 편에서는 내가 다른 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와 논리를 자꾸 듣고 내 안에 그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가 문제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열지 않았어.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귀는 막고 눈은 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는 듣지 못하고 눈은 막혔어. 그리고 내 마음에는 딴 거를 계속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성경을 쓴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거랑 똑같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감옥에 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희생을 치르고라도 왜 그 일을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그때 무슨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출세하고 잘 살려면 로마로 가야지. 근데 지금 그는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의 시골에 가가지고 뭐예요? 물론 도시에도 갔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 줄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복음이 있어. 내가 이것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히로코상이라고 이 얼바인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사카가 고향인데 이분 살던 동네가 오사카에서도 야쿠자들이 잡고 있는 동네예요. 지금도 제일 못 사는 동네야. 이케부로쿠인가 거기 그 아주 그 유튜브에도 나와. 유튜브들이 목숨 걸고 가서 하룻밤 이케부로쿠에서 자고 오기 뭐 이런 거 촬영하고 그래. 야쿠자가 잡고 있어.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패스터리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거기도 가서 저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전하다 쓰러지면 내 시체 뒤처리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거기 길바닥에 있지 않도록 리어카에다 싣고 좀 잘 싣고 나와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일본에 가서 목사님이 안 와.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아유 왜 거기 일본 가서 좋은 데도 많은데 이케부로쿠 그 야쿠자들이 잡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굳이 그런 데 가셔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왜 그런가?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게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방인은 누구였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개념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 천국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잖아요. 이 약속을 받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 이 약속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함께 받을 짝으로 변화되는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고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헌신하다가 지금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이 1년에 2번씩 어디 가는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에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디 갈 수 있어? 너를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불렀다면 너는 어디 가는 거야? 그건 아프가니스탄 가는 거야. 그때 엄마가 안 돼!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엄마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은 아멘 그러겠지.
그 얘기를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구원의 복음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내게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이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뭔가를 사명을 준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그림 그리는 기술이 있지, 그럼 그걸 왜 줬을까? 뭔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건 거야. 준영이가 머리가 똑똑해. 그러면 그 머리 똑똑한 게 왜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머리를 준 게 아니라 뭐야? 그 머리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명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내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요. 나의 모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8절 뭐예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일 했어요?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였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성도 중에서도 제일 밑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생명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비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계획,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과 하나 함께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을 이 땅에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 하늘의 정사와 권세가 누구예요? 하늘의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건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이 돕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존재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 우리를 도울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들 우리를 뭐 합니까? 방해할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는 그 세력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이기고 또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12,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과 성령 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지성소와 성소를 지나 주님의 임재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딱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나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키고 모든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는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가치관과 세상 살아가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 난 예수 때문에 치유받았어. 난 예수 때문에 회복되었어. 난 예수를 위하여 살아. 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예수. 이걸 붙들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요청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모든 환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아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왜 오늘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 내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서 우리는 살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난 예수로 인하여 살고 있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섬기고 너희에게 복음 전하다가 내가 당한 이 환난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은 너희에게는 뭐예요? 영광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이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정말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뻔한 여러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수술도 받아야 되고, 뭔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한 명은 수술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9월에는 또 순회 사역을 갔다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포하면서 갈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로 의지하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